오늘 시간에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고 또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항상 갈등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서로 싫어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또 인종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중동, 팔레스타인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사라하고 하갈하고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았고,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았고, 그리고 무려 아브라함 이후 4,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하고 팔레스타인 민족은 그렇게 서로 갈등을 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갈등의 시작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하고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하고 이 두 여인 사이에서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또 해결을 해 주십니다. 과연 오늘 말씀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이 숨겨져 있을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입니다. 원래 이름이 사레였고 나중에는 사라라고 바뀌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는 아브라함이 떠나자고 하면 같이 따라서 떠나주고, 또 떠나서 정착을 할 때 집도 아직 없고 땅도 아직 없었을 때에 이리 이사하고 저리 이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도 남편을 잘 따라가고 또 남편의 말에 잘 순종을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을 때 자칫 잘못하면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사라는 그 위기를 잘 견뎌냅니다. 사라는 이민생활 잘 견디고 가정 잘 꾸려가고 또 남편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도 나중에 바꿔주십니다. 사레라고 하는 뜻은 형통 이런 뜻이고, 사라라고 하는 뜻은 열국의 어미, 왕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참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90세가 되었을 때에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이삭을 결국 낳게 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라가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라가 했던 결정적인 잘못과 실수와 죄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창세기 16장하고 장수로는 한 장 차이인데 시간적으로는 10년 차이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었던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이름 창대의 축복 중에서 아무것도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참지 못하고 있는 사라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는 지금 10년 동안 참고 기다렸다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아직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마도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보, 도대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제가 언제까지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까? 또 당신이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꿈속에서 계시까지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별을 보라고 하셨다고 하고 지금 저에게 계속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쌀을 주셨습니까? 밥을 먹여주셨습니까?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당신 믿고 하나님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정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실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까지 교회 다녀가지고 잘된 게 뭐냐? 네가 돈을 잘 벌었냐? 자녀들이 출세했냐? 건강했냐? 아니 네가 어떻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더 많이 겪으면서 살고 있냐? 아니 그러면 뭐 하려고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거냐? 세상 분들은 세상적 관점에서만 말씀을 하시게 되죠. 기복신앙적 관점에서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들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원하면, 내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신이 원하면 내 종인 이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고 그녀를 통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원하면 이라는 이 말로서 은근슬쩍 유혹의 말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또 그 얘기를 또 곧이곧대로 듣습니다. 이 상황을 잘 보면 참 놀랍게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은근슬쩍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은근슬쩍 사라의 말을 듣는 이 모습이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말하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핑계대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비교해 보세요. 사라가 말하기를, 하와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따랐다. 네가 하와의 말을 들었으니 사라가 하갈을 데려다가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사라가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다. 하와가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었다. 똑같지요.
지금 사라의 행동은 마치 제2의 하와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섰어요. 아브라함도 마치 제2의 아담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책망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해서 먹었던 게 아니고요, 제 아내가 저에게 하도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 이 사라의 이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사라가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 낳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화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라의 모습에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앞서서 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는 이 문제는 부부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 얻지 못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둘 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서 가려고 하는 지금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조급했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약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고, 10년을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더 이상 제가 어떻게 기다리냐고 라고 하면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라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내가 총동원해가지고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조급함을 가지죠. 물론 조급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또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조급함에 다 빠져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라가 가졌던 그 조급함은 단순한 감정적인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급함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시간 계획표보다 자기가 앞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을 자기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옆에 있는 아브라함까지 부추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짓지 말아야 될 죄까지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사라의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조급함이 생길 수 있죠. 일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될 때 다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과 그 다급함 때문에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내가 의심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제가 못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편법까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를 키울 때가 더 많습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상의하고 아내가 남편하고 상의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정확한 말을 해줘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정확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일들을 계획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하갈을 첩으로 맞이를 하고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신을 한 하갈에게서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갈이 아기를 갖게 되니까 그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갈이 지금 자기 위치를 지금 잊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위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아기를 가지니까 이제 그 유세를 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사라까지 멸시하는 겁니다. 그때 사라가 그 멸시를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학대, 육체적인 학대, 경제적인 학대, 뭐 감당할 수 없는 학대를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지붕 밑에서 두 여인 간에 그 갈등과 싸움 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두 여인 가운데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라는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 하갈을 학대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잘 보세요. 사라의 조급함,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 하갈의 교만함, 이 세 가지가 이제 서로 얽혀가지고 온갖 지금 이상한 문제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갈이 참다 못해서 결국에는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난 거예요. 지금 뱃속에서는 지금 생명이 지금 잉태가 된 상황입니다. 이 아기를 어떻게든 지금 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광야로 지금 사막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하갈이셨다면 정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뭘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이건 하갈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갈은요, 지금까지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갈은 원래 고향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태어날 때부터 종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근 들었을 때 애굽으로 잠시 피해 가지요. 그때 거기에서 아마 이 하갈을 처음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는 하갈의 원래 주인이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자기 아내 이 사라에게 주었던 겁니다. 사실 하갈은 크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 생긴 이 문제 때문에 본인이 지금 첩까지 되고 지금 아기까지 갖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생기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는 학대까지 받고 도망까지 가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갈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누구한테 뭐 하소연할 데는 없고, 이제 자기가 이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애기 하나라도 살려가지고 잘 키워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그냥 도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 하갈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애처로운 모습입니까?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인간 실존의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는 누구고?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앞으로 너는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태어났고 자랐고 학교 다녔고 직장 다녔고 결혼했고 애들 낳았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몸 여기저기 지금 아프기 시작을 하고 또 자녀들은 이제 다 이제 결혼까지 시켜야 되고 내 옆에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고 앞으로는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아마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걸까? 왜 이 미국 땅까지 오게 된 걸까? 앞으로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언제까지 이민자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지금 여기 왜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느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너 힘들겠지만 네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사라에게 다시 복종해라.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사라의 학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여주인을 섬기라고 하시니 이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정말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지금 제대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갈은 다시 돌아가는 게 힘들어요. 다시 그곳에 돌아가면 옛날에 겪었던 그 힘든 일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하갈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갈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 아기 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적 축복도 주십니다. 하갈아, 네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네 아들은 사람들 중에서 들나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다른 사람을 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칠 것이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축복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예언입니다. 하갈은 종이었죠. 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또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갇힌 속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스마엘은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속박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이 들나귀가 어떤 동물이냐면 힘세고 또 뭐 겁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이 가축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동물이 이 들나귀입니다.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이 그렇게 된다라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예언도 담겨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도 이스마엘 괴롭히고 이스마엘이 항상 다른 사람들을 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예언대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하고 팔레스타인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지요.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장소를 뭐라고 해놓냐면 브엘, 라헤, 로이라고 합니다. 브엘, 샘물이라는 뜻이고, 라엘, 이거는 살아계신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로히, 보다,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브엘, 라헤, 로이가 무슨 뜻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어쩌면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헤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이탈해서 지금 방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도 돌아가실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직장생활 시작되고 비즈니스 다시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참 그 직장생활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다시 할고, 어떻게 그 힘든 일들을 다시 겪어야 될고, 생각만 해도 월요일 날 오는 게 다가오는 게 아마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가셔야 합니다. 다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여러분이 계셔야 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 앉고 일어서는지, 내가 언제 길을 걸어가고 언제 멈추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이 너무 넓고 큽니다. 내 이 짧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도전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사라처럼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원통함과 억울함도 다 이해하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남편에게도 다 말 못하고 아내에게도 다 말 못할 그런 속앓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누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조급한 사라, 우유부단한 아브라함, 교만한 하갈, 이 세 사람을 그냥 내치시지를 않습니다. 버리시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맺었던 약속을 깨트리시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찾아가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바꿔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사라는 이삭을 낳는 축복 받게 해주시고, 또 하갈도 또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의 언약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